따라서 시몬의 장모.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우리는 그냥 베드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이고,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갈대라고 하는 뜻이고,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갈대 같은 남자를 반석 같은 남자로 우리 주님이 바꿔주셨다. 아브라함도 이름을 바꿔주셨죠. 야곱도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름 바꾼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자주 한 일은 아니지만 가끔 감동이 와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들도 다 이름을 붙여줬는데, 자주 하는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감동이 올 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바꿔 주셨는데, 어쨌든 너는 이제부터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났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라고 또 안 불러요. 이름도 바꿔줬는데, 그 어떻게 옛날 시몬으로 갔냐? 그러고 시몬아, 그러고 옛날 이름을 부릅니다. 참 베드로가 됐었는데,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시몬으로 부를 때 뜨끔했을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기분 좋았는데, 우리 주님이 시몬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베드로가 장모가 있는 거로 봐서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성경에 더 이상의 내용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결혼을 했었는데 일찍 부인이 죽고 사별을 했나? 별 생각은 다 해본 거예요. 성경이 없어요. 내용이 있으면 제가 아주 쿨하게 이 내용을 설명할 텐데, 베드로가 장가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장가 가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장모라고 나오니까, 시몬의 장모가 나오는 걸 봐서 베드로가 장가 든 건 확실한데, 부인이 있는 건가, 부인이 사별을 해서 없는 건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시몬의 장모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시몬은 뭐 다른 시몬도 아니고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다, 장가를 들었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즉시 따라갔다 그러죠. 이 장모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자식은 모르겠어요. 자식도 기록이 없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장가를 들었던 거는 확실한데, 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내일은 아니고 내일 모레 두 번에 더 지금 그 치유 사역이 나오니까, 지금 베드로 5장에 가면 이제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뭐 베드로가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동생하고 같이 바닷가 나가서 고기 잡던 어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가까이 살았겠죠. 가버나움에 살았나? 아니면 조금 다른 동네 사나?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수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 그 장모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 이때까지는 베드로하고 그 예수님하고 제자 사이가 아니에요. 아직 제자가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려고 그럴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시몬의 장모 집에 가서 치유 사역을 하신 것처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주시려고 그럴 때 은혜를 잘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잘 2절밖에 안 되지만
읽다 보면 이 두 절의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쨌든 시몬의 집에 가셨다, 뭐 이런 얘기고요.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줬더니 그 시몬의 장모가 즉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뭐 예수님을 잘 접대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더니 시몬의 집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고쳐달라고 중보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장모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또 예수님께 도움을 지금 요청할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훌륭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예수님이 안 고치고 그냥 가셨을 수도 있겠죠. 아쉬운 사람이 샘판다고. 예수님이 가셨다고 꼭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더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베드로가 그 자리에 없었나? 어쨌든 장모의 병을 위해서 다른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중보를 했다. 이 얘기는 시몬의 장모도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시몬의 장모처럼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 성경에 나오는데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가고 고쳐달라고 했던 적도 있고, 친구들이 막 침상에 그냥 누인 채 그냥 뭐 부추겨서 갈 정도 되면 부추겨 갈 텐데 그 정도가 안 돼. 그래서 침상에 누인 채로 가서 지붕에서 막 지붕을 뜯고 달아내려 가지고 예수님께 고쳐. 그때도 예수님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사 고쳐줬다. 오늘도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사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쳐주셨다. 두 번째 생활 말씀은 꾸짖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병을 꾸짖냐. 열병이란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열나는 병을 열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뭐 열병이 났는데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열병은 그냥 열나는 병인데 기도하면 안수하시면 나을 것 같은데 뭐 열병을 꾸짖었다고. 꾸짖었다는 표현이 나올 때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제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러고 나오라고 꾸짖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제도 꾸짖어 이르시되, 오늘도 꾸짖어 병을 떠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꾸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어느 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고물에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을 꾸짖었더니 그것도 영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치유 사역을 특별히 할 때 꾸짖었다는 얘기는 악한 귀신들과 다 연관성이 있을 때 성경이 그렇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병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귀신이다 그러면 그 성경은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병이 귀신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병이 귀신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여러분 읽을 때 3분의 1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복음서의 그 장수 가운데 3분의 1의 사역이 병자 고치는 사역, 병자를 고치는 사역 가운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귀신을 쫓아낼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능이. 우리가 앞에서 다 이미 배웠어요. 예수님이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36절에 나와요.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권위와 능력이란 말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권능이란 말로 그냥 합성어를 썼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가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그냥 풀어 쓴 거지, 합성하면 이게 권능이에요. 권위와 능력을 합성하면 권능이죠. 뭐 권능.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오늘 성령 충만과 동시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옵션이 뭐냐?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 권능은 언제 우리가 쓰냐? 귀신 쫓을 때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능이 없으면 그럼 귀신들 말 안 들어요. 뭐 권능도, 권세와 능력도 없는 사람이 뭐 귀신 보고 가라온다고 귀신이 갑니까? 안 가. 귀신을 쫓을 때는 권세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왜 있었냐? 권세는 말로 하는 거예요. 능력은 힘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고 힘으로 하고. 여러분, 말에 권위가 있으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래서 가끔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요, 기도해요.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좋은 말로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요, 말 잘 듣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교회 안 나오고 속색이잖아요. 그 뭐 어디 가서 막 뭐 이상한 짓 생겨 그런 기도 할 거고, 그냥 이렇게 내가 가르쳐준데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서 그냥 하나님 나가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딱 그러면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고 교회 좀 열심히 나가라 딱 한마디 하면은, 제가 그냥 막 하는 얘기는 별로 말의 권위가 약해갖고 좀 말 안 듣는데 하나님이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걸.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말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3번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3번째 들을 때는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거역했다가는 무슨 날벼락에 떨어질지 모를 것 같아. 그런 생각이 갑자기 옵니다. 그때부터는 딱 제정신 차립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 바꾸는 방법이 간단해요. 하나님하고 그냥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들, 딸하고 막 앉아갖고 막 씨름해봐야 여러분의 뭐 권위를 갖고는 뭐 좀 어려운데, 뭐 아버지 권위, 엄마 권위 다 권위는 있죠. 근데 말을 안 들어. 예? 아빠 권위, 엄마 권위에 다 아들, 딸들이 말을 들었는데 좋은 말로 얘기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꿈에 나타나가지고 좋은 말로 엄마 아빠 말을 들으라고 하든지 그 제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주셨는데 주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 써보셔야 돼. 써보셔야 돼. 그거를 어디에 써야 돼요? 귀신을 쫓을 때 써봐야 돼요. 오, 이게 그 효력이 있네. 3번째 말씀은 그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 즉시 수종을 들어 섬기는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은혜 받고도 우리가 섬기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 섬기는 일을 잘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시몬의 장모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섬기는 일을 했다, 이 얘기인데,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도 섬기는 일은 잘해야 되고요. 은혜 받았어도 섬기는 일은 잘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늘 섬기는 일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은 이런 질병들이 귀신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36절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우리가 명령해서 꾸짖어서 내보낼 때는 권위와 능력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신 이유는 영적 전쟁에 이기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 이긴 것처럼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